할렐루야. 12월은 신앙 결산의 달인데요. 우리가 결산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결산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결산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분노대로 화나는 대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적에 죄를 짓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분노대로 제가 저를 때렸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죠. 벌써 한 40년 전에 땅속에 벌써 묻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의 분노와 우리 어머니의 화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벌써 베드로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용서가 쉽기도 하지만 용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화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할 것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헬라어로 카리조마인데 은혜를 베풀다. 자,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용서를 베풀어 주셨느냐? 시편 78편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심으로 죄를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지 않고 그 진노를 행하시지 않고 덮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 두 사람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와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들판에 가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많은 사람이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지 않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용서하셨을까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이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죄의 씨앗을, 죄의 근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죄 짓는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체질, 어떤 사람은 인상 치는 체질, 어떤 사람은 무슨 체질이듯이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자녀들을 다 키워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끊임없이 용서하게 됩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짓고 와서 울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일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것이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알면서도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는데 여러분, 자식을 죽여요? 부모 마음은 여러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자, 저도 아들 둘 키워봤는데 지금도 가끔씩,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 마음을 속을 뒤집을 때는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큰아들은 목회를 하는데도 가끔씩은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제 속 뒤집어진 거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고 뭣도 줘요? 용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안아주고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소원하는 것도 다 소원해주고 그리고 안 해준다고 하면서도 김장도 다 해주고 그리고 안 해준다고 하면서 이거 없냐 저거 없냐 밑반찬도 다 해주더라고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도 보니까 김영원 집사 안 해준다고 해도 주일마다 보면은 이거 가져가 저거 가져가 안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요? 우리가 이뻐서요? 마음에 들어서요?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무단히도 용서하셨습니다. 무단히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해방되는 것이 쉬웠습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금과 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를 잘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며칠 안 돼서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기를 많이 먹을 텐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될 텐데 먼저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해서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금 쪼가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니까 무던히도 참고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 형제입니다. 근데 그 아들 형제들이 한번 진짜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싸운 것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의 친구를 형이 무시했다고 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1년 반을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예배를 내 식구가 드리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이 내 식구가 얼마나 불편하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 예배드리고 난 후에 우리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나서 풀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풀 줄 알았어요. 풀기는요 전혀 안 풀더라고요. 그래, 용서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내 식구가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외식도 같이 못해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치킨 하나를 시켜놓으면 이 아들은 저쪽에 가서 먹고 저 아들은 저쪽에 가서 먹고, TV도 아들이 하나가 이쪽에서 보면 하나 아들은 핸드폰으로 가서 저쪽에 가서 보고, 그거를 보는 제 심정과 저의 집사람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아들이 뭐 열이면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량감자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둘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리고 매일같이 봐도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이에요. 형님이 지나가든 동생이 지나가든 투명인간이에요. 말도 안 해요. 본체만 채예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저희 부부가 니네 형제는 밥 먹으라고 해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본인들도 불편하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너무 불편하고 이게 모멸감이 들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신앙으로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했는데 우리 두 아들들에게는 잘못 전했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보다라는 자괴감과 실망감과 낙담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고 지금은 둘도 없는 형제가 되어서 방에서 끌어안고 뭐 거의
뽀뽀하는 수준에 이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죄에 오염된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염된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썩은 물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썩은 물을 먹고 싶으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을 여러분, 썩은 오염 폐수에 내 발을 넣고 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이 오염된 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나병 환자, 구름이 막 흘러내리는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만져주시고 중풍병자 다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여기에도 우리 30년, 40년 전에 제가 간증 들어보시면 정말로 찬장 하나 가지고 부엌 달린 단칸방에 사시던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방이 4칸 있는 분들, 3칸 있는 분들, 화장실 2칸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유케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본인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늘 밤에는 대부분이 저 감람산이나 또 습관에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밑창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죄를 지게 하고 죄에 파묻혀 살게 하고 죄에 오염되어 살게 합니다. 저는 작년인가 올해에 우리 유선실 권사님 아들인 김현우 집사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오염됐어요, 목사님.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면은 또 전파가 타니까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집을 팔아서 그 집을 부모님이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여러분 얼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집값이 너무 비싸지요. 그런데 그 집값도 감당이 안 돼서 친구들한테 돈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빌려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아서 백령동가 어디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총각이면 여러분 가면 돼요. 여러분 못 갚으면 갈 대로 가면 되는 어디로요? 교도소 가면 돼요. 그런데 아내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로 도망간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죄의 덫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군병과 그리고 모의하는 유대인들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했던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다 청산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누가 제일 병드는지. 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힘든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돈 없는 자녀들이요? 집이 없는 자녀들이요? 아니죠,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이 가난해도 돈이 조금 없어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화목한 자녀들은, 그 아이들은 나중에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것이 여러분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용서라는 말은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껌 씹으면서 용서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땀이 아니면,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화도 나고 불평한 일도 생깁니다. 화나는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자식하고도 그렇고 아내하고도 그렇습니다. 형제하고도 그렇습니다. 교인하고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풀고 가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풀고 가십시오. 저도 풀고 가고 여러분들도 풀고 가세요. 그래야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풀고 가세요. 내 속에 썩은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엉켜진 것이 있는데 죄의 쓴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용서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그 용서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오염된 사람들, 죄에 허덕이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